여호수아에게도 16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날씨가 덥고 또 습하고 찌뿌둥한데 여러분 잘 이렇게 지내시다가 교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위에 정말 이 무더위에 너무 많이 애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더울까. 또 우리 권사님들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도 안 트시고 그냥 선풍기 바람 가지고 이렇게 버티실 텐데 얼마나 더우실까. 예배 때 뵈면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또 이 며칠도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몰라요. 감기 드지 마시고 또 감기 드신 분들은 빨리 회복하셔서 건강하시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힘 주셔가지고 성전에 올라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오늘 꼭 필요한 은혜와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내일 모레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면 206개국에 있는 나라에서 선수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총 1,500명 그리고 32개 종목에 329개의 이제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아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벌써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이 4년을 기다렸잖아요. 4년을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고 뭐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기간이 바뀌긴 했지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또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요, 선수들이. 그 한 시간을 위해서, 한순간을 위해서. 그런데 아차 이 선수들이 그 경기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수를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양궁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저 멀리 100m 밖에 있는 관역에다가 화살을 딱 쏘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거기 10점 간역에 딱 화살을 갖다 꽂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렇게 그냥 평생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화살을 잘못 쐈어요. 아니면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잠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키가 조그맣고 운동 못할 것 같이 생겼어도 운동을 조금 해요, 제가. 그래서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은 제가 웬만큼 다 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생 때까지 제가 이제 축구 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웬만큼 찹니다. 축구를 차요. 네, 축구를 잘 해요. 네, 공을 잘 차요. 네, 축구를 잘 차는 게 아니라 공을 잘 차요. 네, 웬만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지금은 이제 축구 안 하는데 그때 뭐 10년도 더 됐죠. 목사님들 대회가 있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이제 결승전이 공주 대표, 대전의 어느 대표하고 결승전을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빵 대 빵이 돼가지고 빵 대 빵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부차기 하잖아요. 승부차기 하는데 몇 명이 승부차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승부차기 하면 5명이 승부차기를 하는 거예요. 5명이 이제 골대에 놓고선 이제 골 넣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넣나 이게 승부를 겨루는데 보통 좀 잘한다 하는 선수가 몇 번에 서냐면 제일 먼저 1번하고 제일 끝에 5번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축구 때 이제 여러분 페널티킥 하는 거 보시면, 승부차기 하는 거 보시면 제일 먼저 차는 선수가 제일 잘하는 선수고, 또 제일 마지막에 차는 선수가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공주 감리교 목사님 대표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1번을 차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1번 차야죠 하고 제가 당당히 갔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딱 찼는데 그쪽에 유성에 있는 목사님이 딱 날아가가지고 제 공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골을 못 넣었어요. 근데 뭐 제가 1번이니까 앞으로 많잖아요. 누구 한 명은 못 넣겠지 하고 했는데 저 빼고 나머지 9명이 전부 다 넣었어요, 골을. 그러니까 결국 몇 대 몇으로요? 그렇죠. 네, 5대 4로 공주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준우승을 했죠.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래도 제가 뭐 아쉬울 건 없는 건 준결승 할 때까지 제가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못 하는데, 근데 두고두고 막 아쉬운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못 넣었을까? 왜 못 넣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합니다. 축구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누구요? 손흥민 선수도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해요. 배구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키도 크고 배구 잘해도 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제대로 쳐야 되는데 잘못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해요.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별거 없는 성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도 3,000명밖에 안 보내고, 많이 안 보내고, 또 전쟁 준비를 잘 안 했습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었어요. 그래서 애꿎은 생명들만 이제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도 실수해서 실패를 하고 질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주제로 3가지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뭐 한다고 했어요? 실수한다고 했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후에, 실수한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절망하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해도 안 돼, 나는 날마다 해봐야 그냥 이 모양 이 꼴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했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던 겁니다. 막 괴로워한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고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낙심한 마음이 컸어요. 뒤이어서 7절 말씀에 이르되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막 슬프게 원망하고 탄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뭐가 잘못일까요?
뭐를 내가 다시 한번 짚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냥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나를 점검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도 야, 나는 이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 죽을 건가 보다 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이것을 계기로 내가 더 건강을 회복하고 찾아야지 라고 하는 희망의 삶을, 희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을 때 이것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문제를 만나고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실패의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꼭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또 이런 실패를 다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이제 발판 삼아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삶이 되게 하소서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주변 살피면서 아무도 없지?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가 있어요? CCTV 카메라가 어딘데 다 있어요. 요즘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를 가든 뭘 하든 심지어 우리 교회 주변에도 CCTV가 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CTV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겠지? 나만 알고 있는 것이지? 아니요. 세상에 나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좌절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라고 주님 옆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범죄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했어요. 그 범죄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집파 족속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어느 집파, 어느 가문, 또 어느 가정에 누구 마지막 딱 뽑힌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 참 기가 막히게 아간이 딱 뽑혔어요. 그리고 아간을 불러다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간, 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아간이 깜짝 놀랐죠. 그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자신이 개인이 취해서 자기의 집에 묻었잖아요. 나만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내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또 내 삶 속에 뭔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은 뭐가 있나? 죄가 있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고 그 지은 죄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간이 자신만 알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겼죠. 결국 다 들통이 난 뒤에 아간은 결국
아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고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 고백한 말씀이냐? 다윗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잘못 가운데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이렇게 최전선 전쟁터의 최전방에 배치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했어요. 그러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죽음을 맞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질 거예요. 그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왜요?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죄를 주님 앞에 다 고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묻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마음에 걸리는, 내 양심에 걸리는, 또 내 믿음에 걸리는 그러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세요. 여러분,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 몹쓸 죄인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간 삶 속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꼭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또 서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려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이 화려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죠.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은 무엇을 훔쳤냐면 외투,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금, 은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부터 못 따려고 지금 열심히 이제 운동해요? 금 따려고요. 금. 동보다는 은이 낫고 은보다는 금이 낫죠. 그래서 금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금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네, 14K보다는 18K가 낫죠? 네, 순금이 낫습니다. 금. 금 재테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금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간도 뭘 훔쳤냐면 금하고 은하고 옷을 훔쳤어요. 옷. 그 옷도 신할 그 땅에서 나오는 옷은 명품에 속하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누구나가 다 탐내는 옷이에요. 그 옷과 또 금과 은 그걸 보면서 그냥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 한순간에 잘못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죄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의 죄는 먼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내 사람 마음이 늘 항상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또 내 몸이 느끼고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 육신의 정욕, 또 내 시선을 통해서 내 안목을 통해서 보는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과시욕, 물욕, 그리고 권세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간과 같이 화려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또 울부짖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화려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은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화려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죄를 통해서 지옥으로 빠지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화려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16번째는 먼저 1번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로 반드시 달려가서 죄를 점검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죄를 다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 또 화려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고,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함께 말씀 나누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 달려와 우리의 삶을 점검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늘 항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화려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길 온전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귀한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아버지 아픔을 이겨내고 실패를 이겨내며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수요일 맞이해서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게 하시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